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넘어가기 쉬운 그 단어 하나가 우리 심령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상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정말로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그저 대충 알아도 되는 것이 있고 대충 아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대충 알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대화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심령들이 상해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토해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뭐가 좀 듣는 것. 무엇을 듣습니까? 예, 말의 핵심을 깨달아요.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화가 한마디로도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초점을 못 알아듣는 대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금 시대를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미디어 세상이 아주 빠르게 정리되기 때문에 한 번씩 지나가는 이 뭐랄까 장면들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수두를 지나갈 때 보면서 우리가 캐치할 게 뭔가 하면 상대가 이야기할 때 말은 하지 않아도 그냥 쓱 지나가면서 눈치 한 번만 봐도 그 심령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전쟁에서는 승리자가 되고 출세길에서는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면 스파이들이 가서 싹 갔다 오면은 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하든지 우리가 먼저 치든지 협상을 하든지 살아갈 방도를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와 재미있네 그리고 배우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행동 하나 말 하나 모든 것을 보고 상대 아무렇지도 않은데 찾아오는 방문객의 방문 시간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 대화를 할 때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 대낮에 오지 않냐고 밤에 찾아온다? 밤에 찾아오는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나를 찾아온다? 찾아와서 쫓는 시간이 맞지 않는 대화를 한다. 그럼 벌써 그 사람의 의중을 벌써 알고 돌리지 마.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왜? 심정은 알기 때문에. 근데 와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에 앉아 맞짱 치고 앉아 놀다 보면은 뭐하는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나와 내 앞에 있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아버지와 뭐 자녀들 사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아니면은 회사에 가서 보스와 나 엠플로이에는 아니면 내가 보스가 엠플로이에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지를 제일 바르게 한마디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침에 눈치를 보고도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움직이면은 내가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중심을 바로 깨달아 아는 자가 내가 제일 빠른 길로 직선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게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은 좋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곧 우리가 말하는 영육의 강건함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내와 더불어 내가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만 가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치만 봐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움직여 준다면은 더 이상 좋은 관계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해달라, 구태 짜증내면서 목소리 올려가면서 요구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요구 조건을 채워주면은 엉당 뿌릴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게 채워주지 않으면은 내가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오늘도 영광의 주를 찬양하자고 찬양했습니다만,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면은 그 주님이 내 필요한 것을 아시느냐 모르시느냐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준다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기 전에, 고백하기 이전에 주세요 이 소리부터 나오니까는 못 받을 수가 있지 않아요. 오늘도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중간에 보면 하는 말이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앞에 전적으로 다 설명하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이 말은 좋으냐는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조건이 성경 말씀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 복을 받으려 해도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다면,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복받을 짓을 하는 조건이 하나 따라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줘도 못 받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복받을 짓을 다 했는데 내가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줘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내게 준비되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릇을 큰 걸 준비를 해도 받을 짓을 안 하면 복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이 가르쳐주는 것을 열심히 들어서 다 메모리했습니다. 이것은 선생이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봐서는 복받을 짓을 했습니다. 근데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시험을 쳤을 때, 시험 문제지가 나왔을 때 원하는 답을 쓰느냐 못 쓰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외우고 아는데 선생이 문제 내는 걸 보고 에이 시시하게 이런 것을 문제로 내느냐, 이미 내가 아는데 안 썼다든지
다른 말을 쓰면 답이 틀린 답을 내가 썼기 때문에 선생이 좋은 점수를 주느냐.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학생이 공부한 대가로서는 복을 받는 것 같은 무엇이 나오는데, 내가 복받을 짓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놔놓고 답을 엉터리로 쓰면은 그레이드는 F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살면은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말하면 X표를 친다든지 도라이를 생각한다든지 왕따를 쓰긴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빛으로 소금의 직분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면 답을 엉터리로 쓰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점수는 F다.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만큼 내가 움직여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생각을 할 때 복을 이어받게 행한다는 그 삶을 우리를 향해 불렀다 할 때 조건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 오늘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모든 그 이전의 모든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센텐스를 놓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저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모두 다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사에게는 해당되고 장로에게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데 들어오는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나이 많아 죽을 때까지 있었던 사람, 노년에 이를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사람도 포함이 되고, 선교사로서 나가서 산 사람이나 목회자나 직분과 어떤 신분과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오늘 우리 박지사 기도한 것처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다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이 교회보다 더 작은 단위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딱 뭉쳐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단체로서 한 마음으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오는 것이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이 삶이 있어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모두 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삶을 살면은 너희가 복을 이어받는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단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한 마음, 교회가 한 마음이 다 같이 되었느냐? 한 마음이 안 되었다. 복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오늘 이 서신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놓고 결단하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정리할 때 이 말에는 내가 왜 관심을 두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까? 악은 그냥, 욕은 그냥 내 기분에 들지 않는 내 앞에 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막말을 하는데
어찌 복이 내게 임하겠냐고 주의 말씀에 비춰보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삶 전체를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 이만큼 생명이 붙어있고 살고 있다는 이것만 해도 기적이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설명을 다 해놔서 뭐 다른 어떤 풀이가 필요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이 말조심을 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다. 다른 거 다 이야기할 거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따르면 혀는 불에 불과 같았어요. 우리 온몸을 불사르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도 이 혀는 길도 못 들인다는 것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살리는지 모르고 난 하고 싶은 말 그냥 안 해요. 이 말 한마디가 앞에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서 좀 속된 말로 가르치는 사람 속을 미치도록 하는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기 싫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한다고 너 한마디 하는데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심령이 편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생각지 않는다. 난 내 기분대로 말만 하면 돼. 그게 뭐 나쁜 말이냐.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고 내 감정이 상해서 한 말인데 무엇이 나쁜 말이냐 했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는 말 볼 때 혀를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일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혀를 우리가 자제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복을 이어받을 수 없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는 우리가 떠난다고 악이라 하는 것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보고 악이라고 하는데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삶이 죄라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 죄라고 단정하는 그것이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말씀 한마디 한 번쯤 안 하면 어떠냐? 하라는 거 안 하면 어떠냐?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야 된다고 한다는 말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듣고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뭡니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화평을 구하라. 모든 사람과도 화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는 주의 얼굴을 아껴가는 자를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합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살면서 내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행하고 있는 내 삶이 불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 꼭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뭐 벌을 내리고 어떤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은 보고 계시는 그분이 언제 그 죄를 드러낼까요? 언제 드러낼까요? 심판 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면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우리가 정죄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근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일반적인 대표는 예수를 놓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고난 받으면 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만사가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 만난 자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많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베드로 아니면 앞서간 사도 중에 사도 야고보 같은 사람 우리가 뭐 스데반야 같은 사람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결론은 뭡니까? 예수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뭐랬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매를 얼마나 맞았느냐? 40여 안에 가는 매를 7번이나 맞고 뭐 강도의 위험이나 뭐 배급 파손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 모든 나열한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예수 때문에 로마에 가서 죽을 각오하고 간다. 이게 예수 때문에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죽을 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어찌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바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무엇을? 십자가에 거꾸로 나는 달리겠다. 그와 같은 고난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복이라 그랬다고 이해가 되니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의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덤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남을 위하여 섬기며 베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와 물질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높아진다면 우리 예수 팔아먹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은사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 된다. 내가 못하면 된다고 내가 앞서면은 내가 예수 팔아먹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를 하신다면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주인과 나를 바꿔서 말을 하면은 혹시 와봐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낫게 하실지도 모른다. 이러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면은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나타나고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높아지면은 주님은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사 능력이 나타나도 헌디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실 때 다 쓰면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주셨으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님 것이라 주의 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데 뭐 다른 사람보다 먹으면 얼마나 더 먹고 얼마나 더 쓰겠냐면 쓸 만큼 써다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며 섬기라고 주었다면 마음 놓고 베풀어 섬기면 세상에 악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뭐하느냐 하늘에 쌓아두는 선으로 베풀며 사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뭐랬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 주인이 그만두라 하니까 주인이 재물을 가지고 기름이 얼마냐 밀이 얼마냐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정말로 그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지. 우리가 맡은 일이 뭡니까? 주께서 내게 세상 물질을 주었으면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러 내게 주었는지를 모르고 나를 위하여 내 밑에 육신의 자녀를 위하여 심고 거두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복이 아니라 화의 근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쓰는 자가 주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고난이라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를 보통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환난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다든지 육신이 병이 들었다든지 뭐 또 우리가 말하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또 나아가면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고 환난이라는 말을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할 때 이것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으로 들어갈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뭔가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한번 시험이 들면 이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아차 순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순간에 화를 내었습니다. 화를 낸 것이 내가 영적인 문제에서 시험에 딱 걸려서 넘어짐과 동시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적 환난으로 내가 들어가 시험으로 우리 끝난다는 거였어요. 아 내가 시험에 져서 떨어졌구나 하고 넘어져 버리면 그다음 없는 것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그 시험에 떨어져서 혈기를 부린 그것을 덮어 놓아 버리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다음 되면은 영적 환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여러가지 미혹이 들어왔습니다. 여러가지 내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세상 말하면 어떤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뭘 하라는데 하기 싫다 게으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하지만 게으름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태한 것이나 게으른 것은 비슷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가는 단계에 내가 딱 섰을 때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을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피해간다든지 내가 돌아가면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피하는 것은 넘어가는 것 같는데 결국은 내가 영적 환난의 길로 내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영적 환난은 내가 마음에 첫째 일어나는 여러가지 조그마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아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지 이러고 넘어가면서 회개해야 되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면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해가지고 화해를 했습니다. 어떤 화해를 합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선물 하나 사는다든지 우리만 나가서 뭐 밥을 한번 먹는다든지 농담 한번 해가 뭐 웃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인데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된 것 같이 풀었다는 것입니다. 다 됐느냐는 것입니다. 다 됐냐는 것입니다. 다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첫째는 그 상대에게 상처 준 것을 풀지 아니했고 그 상대에게 상처 준 것을 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회개가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클리어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클리어된 게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면 다 해결된 것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문제는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부르짖어도 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복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막혀있는 우리 성경의 구약 이야기할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죄의 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용서해주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지만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의 담은 주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준다면 오늘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냥 그 입에서 잘못했다고 고치는 말이 나오기 전에 고치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냥 내 자녀니까 다 용서해 줍니까? 해줍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부모,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일부러 고백했으면은 그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도록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내 어둠으로 회개했지 않습니까? 무슨 회개? 화해했지 않습니까? 그저 웃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로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환난에 들어서는 이 시험에, 영적 환난으로 들어가는 시험의 첫 단계를 내가 막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내가 내 스스로 위로하는 그 말로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내가 내 아내 어떻게 살았다, 내가 내 친구 더불어 다투었다, 그러다가 친구와 더불어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밥 한 그릇 먹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선물 하나 주고 화해했다. 화해는 무엇을 전제로 화해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는 내가 먼저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덮어놓고 화해만 했기 때문에 죄가 속에서 썩어 악취를 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환난에 내가 속해 있는데 이 영적 환난이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영적 환난을 우리가 받으면 육적 환난이 실제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삶을 살면서 영적 육적 환난을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서 받는 환난을 보면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하고는 다릅니다. 정말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 속에 있다면 복이 있는 자는 그 복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영적 축복이 먼저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복이지 않습니까? 이 복을 기초해서 육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한 삶의 축복이지 내가 잘되기 위한 축복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하여 육신이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되고 높은 지위를 주고 어떤 부유해지고 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전가하라고 주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누리면 주정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세상 끝날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설명하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데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생각 예수를 내 심령 속에 주로 삼았으면 거룩하게 내 삶이 거룩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소망이 관한 이유를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가진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삶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면 이웃이 우리를 향하여 물어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했지만 꼭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당신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 어찌하면 그와 같은 삶을 예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삶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그들이 뭡니까? 어떤 삶을 사든지 정말로 그들이 같이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줬다는 것입니다. 칭찬해줬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주일날만 우리끼리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지,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도 불러는 주는데 뒤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집사 한잔하자, 장로 한잔하자. 이런, 그게 뭐지? 집사 장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는 삶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내 삶 속에서 선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높아지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는 선인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 이 말이 내 귀에 들리고 이 글귀가 내 눈에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잘 되기만 바랐지, 예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모욕이나 모멸감이나 왕따를 싫어했어요. 세상 삶에서는 내가 그들과 동요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 삶으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과연 복을 주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초점에 가장 기초한 것을 두고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성경을 한번 딱 보더라 정말로 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로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내게 이어받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살아라고 내게 말씀했구나. 그럼 내가 이 삶을 살아야지 하고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지식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할 때 학생이 시험 치는 거 내가 배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알았으니까 복을 먼저 주세요. 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고 내가 다 알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물어보세요.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지를 내고 해보라. 내가 엉뚱한 답을 썼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F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알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다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셨을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 거룩한 삶을 내가 못 삽니다. 내가 욕을 욕으로 갚아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고 다 미워하죠. 우린 가정이 한 마음이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고 나오지 않습니까? 복은 주세요. 복은 주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닉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뜻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부자입니다. 이 말하고 다닌다는 말 자체는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가지고 쓰기를 원해서 아버지 이름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더 그걸 더 이야기한다면 욕심을 내놓으면 아버지의 것을 받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한 어떤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복받을 짓을 하며 복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사는지 내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의 초점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초점을 깨닫고 내가 움직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있느냐 말이야.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처럼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자 일어나는 삶이 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공자가 되어야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예수 전가하는 복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주 앞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려 예수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